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1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예장총회 교육부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련회 참가를 독려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우리 골방 기도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에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네요. 예,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누려야 되는데 저는 이 영상에서 제일 인상적인 명언이 사랑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달려가게 하잖니. 어때요? 별로 예, 원래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골방 기도 장소에 나아가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감동을 못 받고 감격을 못 누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이 오늘 이제 기도 시리즈의 오늘 결론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주제를 좀 우리가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결론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같은 본문인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대치시켜 놨습니다. 같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내용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는 것,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요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심란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얘기 조금 나누고 그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로 참 요즘 시끄러운데요.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로 어떻게 났죠? 지금 최근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죠, 그죠? 합법화 시켰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일부 다처제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요.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 사는 그 커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레즈비언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와도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1부 2처가 됐죠. 그 사진이 나와요. 그것도 홍보용으로. 그래서 이 레즈비언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또 한 남자랑 이 두 여자가 결혼해서 각각 딸 아들을 낳았어요. 각각 자녀를 낳았어요. 상상이 됩니까? 그 자녀를 안고 둘이 자녀를 안고 3명이서 그러니까 5명이서 사진 찍은 그 사진이 홍보용으로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런 거라든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은 이렇게 동물과의 어떤 그 결혼, 결혼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관계라든지 또 어떤 그 건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합법화될 수 있는 짐승 같은 사회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없이 짐승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없이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지체들 한번 봐봐요. 자, 아래 뒤쪽으로 봅시다. 지체들 한번 보세요. 보면 발에 체이듯 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여기 봐도 사람 저기 봐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승환 콘서트 같은 거 하는데 가봐요. 한번 가봐요. 안 가봤죠 다들. 저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올림픽 주경기장 전체를 그냥 사람이 그죠? 팍팍 머리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사람 많잖아요. 사람 많은데 그렇게 중요하겠나. 근데요, 인간은요, 한없이 각자가 무한히 존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처럼도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보좌가 있고 옆으로 천사들이 이 종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서 있느냐? 우리는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죠? 우리는 어디 앉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쫙 앉을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거 오늘 처음 아신 거 솔직히 손 들어봐요. 손 들지 마세요. 처음 초신자들은 처음 들었겠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우리 종이에요.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들고 황감마마 납시오. 황감마마 맞아요? 상감마마. 황감이 나오죠? 상감마마 납시오. 이런 천사들은 종이에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자업은 왕입니다. 그 왕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된다. 우리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와,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천국 가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육적인 욕망에 그냥 이끌려 다니면서 짐승처럼 살잖아요? 진짜 짐승 돼서 지옥 가요. 지옥에는 짐승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뜨려진 곳이. 그래서 사탄이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내가 왕이 되고 싶었는데, 인간은 그럴 가능성을 하나님이 줬네? 예수님이 형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다 형제로 만들었네? 아들의 지위를 얻게 해줬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청나게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짐승처럼 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수시킨 거예요. 그렇게 만든 제일 중요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진화라는 거였습니다. 원숭이에게서 비롯됐다. 아니면 처음에 번개가 쳐가지고 거기서 아미노산, 그러니까 인간 세포의 주 성분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미생물, 무생물 이렇게 되면서 아메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짐승이죠?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보십시오. 제가 왜 동성애를 말하면서 이 얘기하냐면, 동성애는요, 진화론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원래 남자 여자 구분 없게 그냥 무생물에서 좀 돼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아메바가 원래 자웅동체라는 말도 있잖아요. 원래는 암수가 동체였고 그런 거 없어. 원래 남자 여자 구분이 어디 있는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동성끼리 사랑해도 되는 거야. 창조 질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론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하등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인권을 존중해줘라. 그렇게 할 그들의 자유가 있지 않냐? 그들의 인격이 있지 않냐? 이런 인권 이슈로 갈 뿐이지 창조 질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짐승으로 만든 거야.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 간의 싸움. 이것이 오늘 동성애 문제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이 동성애 문제예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근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신분을 얻었고 성령을 받은 우리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성령을 소멸한다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육적인 욕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육적인 욕망에 끌려가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계속 자기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육체를 따라 심지 마라. 유욕을 따라 살지 마라. 그럼 로마서에도 보면 유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살면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뒤에 그러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가르쳐서 유다서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진성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동성애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창조주를 무시하고 하나님 형상,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아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아지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강아지가 딱 갔는데, 예? 어느 집에 딱 갔는데 강아지가 막 내 발가락을 막 물었어. 잡아 당기고 막 얘가 왜 이래 했는데 막 그렇게 해서 막 피가 났어. 피가 났는데 주인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너 저리 가. 막 고쳐주고 있는데 강아지가 안 나와요. 강아지가 어디 있나 봤더니 저 방 안에서 막 낑낑거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물어뜯었지? 내가 왜 그랬지? 왜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강아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강아지 없어요. 양심이 있는 우리 인간만이 선과 악을 구분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블랙박스처럼 거기에 기록된 모든 죄, 두근두근하고 내가 나쁘게 아무도 안 볼 때 양심적으로 괴로웠던 거, 그게 다 기록돼가지고 심판날에 블랙박스처럼 다 공개되는 게 심판날이에요.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고 지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요, 아하! 내가 인간으로 있을 때,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났을 때 엄청난 지위,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그냥 낭비해버렸구나. 이렇게 아까울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사탄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탄은 그거 알아? 내가 뭐라 그랬냐? 너 잘 속았지롱. 너 정말 보기 좋게 속았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지옥에 떨어질 때의 우리 모습을 사탄이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만남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하게 해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죽여주게 해주는 그것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 영화인가 어디 한번 봤는데요. 엄청나게 큰 그 존귀한 황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웅장한 그 궁궐에서 딱 왕좌에 앉아있고 그 아래 신하들이 쫙 서 있어요. 근데 굉장히 조용한데요. 갑자기 저 끝에서 삐끄덕하면서 문을 열어요. 누가? 딱 봤더니 굉장히 큰 문인데 밑을 봐야 돼. 조그만 애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 전부 다 지금 신하들은 막 근엄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탁탁탁탁 계단 올라가더니 그 왕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이야, 천국 가면 우리가 저렇게 했구나. 천사들은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무릎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특권.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골방에서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골방 기도하면서 그 특권과 그 지위를 내가 온전히 회복하고 그 멤버십, 그 거룩한 관계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긴다 이거예요. 내 기도를 안 하면 이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유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한국 아니에요. 인구로 봐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에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요, 가장 세속주의고 육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청교도가 영적인 전통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영적인 전통을 가지고 청교도를 세운 그 전통이 지금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은 뭐냐?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뉴욕 맨해튼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세속적이고 상업주의적이고 뭐랄까 그 세속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그런 육적인 전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저도 거기 좀 살아봐서 아는데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신학계는 그냥 호수 정도라면 거긴 바다입니다. 온갖 신학 사조가 다 있고 너무 다양하고 그러면서 또 너무 진짜 굉장히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사람들 뭐 거의 뭐 천사 수준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웃습니까? 왜 그런 사람 보셨어요? 미국에서? 미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제사당 나라 어떻고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거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영국과 미국을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끝까지 사용할 거예요. 왜? 영어권이잖아요. 벌써 언어가 거기서 나오는 책이랑 우리가 내는 책이랑 수준이 이 수준이 다르다면 이것도 나중에 저 돌멩이를 맞을 수 있겠는데 왜? 2000년 역사랑 우리 200년 역사의 차이는 함부로 못 뛰어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를 봐보세요. 벌써 깊이가 달라요. 영성이 달라요. 거기서 난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영성이 달라요. 우리도 있죠. 우리도 기도의 영성도 저는 그걸 질의 차이다, 수준의 차이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다른 거죠. 그죠?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리빙 컨트리로 누굴 썼느냐? 영국과 미국을 사용하는 나라. 그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주죠. 앞으로도 미국이 사용될 거라고 보는데 공식적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을 걷어떼내버린 게 이번에 그 결정이라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요 2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어요. 근데 오바마가 제일 많은 시간 동안에 17개 주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체 주에서 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 있도록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큰 9.11 테러 때부터 이미 그런 징조가 있었고 앞으로 미국에 큰 심판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미국에 가서 사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가서 사세요. 네, 괜찮아요. 그러나 뭐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자녀는 어디든지 보호해 주신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기독교인도 핍박받는 그런 나라로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지 못하면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핍박받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은 짐승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란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희한하죠? 그 짐승이란 이름으로 이제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왜 짐승이 이 짐승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짐승이란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짐승이고 하나님 형상이고 이게 차이구나. 인간은 중간에 있습니다. 짐승이 될 건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갈 건지 누가 택해요? 자기가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다 이거예요. 그럼 기도가 생명이가 아닙니까? 기도는 생명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잘 못하면 그 사람 죽을 병 든 겁니다. 그죠? 죽을 병 든 거예요. 폐가 한번 망가지면요 폐는 회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폐병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 영적으로 보면 호흡인데 호흡이 잘 안 돼요 지금. 근데도 별일 없이 살아간다. 그건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감각이 없는 병. 영적으로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사탄이 나 괜찮아 뭐 어때? 육적으로 그냥 살아가도 그냥 뭐 살 수 있는 건데 육체의 생명이 있는 건데 보이는 대로 살면 되는지 뭐 그렇게 안 보이는 걸 자꾸 그렇게 구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짐승이 되나갑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종기의 체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짐승이 계속 나와요. 오늘요 그 큰 축복과 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지를 한번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들었죠. 9절 10절은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쌓아놓은 돈, 내 재물, 내 인맥, 내 관계로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고 하나님 그걸 굉장히 큰 죄로 보시고 심각한 죄로 보세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사무엘은. 그죠? 여러분 이걸 오늘 결론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지금 꽤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때그때마다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걸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짐승처럼 살아갈지, 짐승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자들처럼, 동성애자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민들처럼 나도 심판받는 그 대회를 지금 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구하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구한다는 것은 내 필요, 내 부족함에 대한 인식 속에서 겸손히 청원한다 이겁니다. 중요하겠죠? 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찾으라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찾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보통 뭐뭐 주세요. 뭐뭐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오냐 그러고 뚱 하고 주시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구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남편 뭐 어떻게 내 아내 어떻게 내 자녀가 어떻게 되지 했으면 그 자녀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될 게 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찾아서 그것을 행함으로 그를 돕는 쪽으로 내 삶으로 같이 가줘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넓게 적용하면. 이해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밭 속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거예요. 찾아서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화를 밭에서 샀잖아요. 그 뭐 동전 잃어버린 사람도 열심히 찾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어디 놀러 갑니다. 연휴가 돼서 어디 놀러 가는데 온 가족이 같이 이제 딱 이제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이제 만약에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출발한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오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가는 거랑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난 안전벨트 안 매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랑 어떻게 뭐가 맞아요? 자 하면 이건 어렵지 않은데 자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 맞죠? 그 다음 뭡니까? 안전벨트도 매야 돼요 안 매도 돼요? 그게 내 책임이라 이거예요. 내가 사고 안 나게 하는 걸 찾아가지고 요거 필요하구나. 그리고 뒤에 타이어 빵꾸 안 날지 빵꾸라고 하는 거 맞죠? 빵꾸 안 날지 한번 점검도 하고 멀리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오래 안 했으면 이렇게 점검할 거 해라 이거예요. 자 병이 낫게 해달라. 병이 낫게 해달라 하는 부에서 하나님 직접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해달라 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진단도 받고 하나님도 거기 자연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낫게 하시고 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다는 걸 믿고 병원에 가보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명의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명의를 찾아야 돼요. 어느 한의원이 좋댔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런 겁니다.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흔들어 보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찾으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요. 중요하죠. 맨날 구하면서 응답이 없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야 네가 구했냐? 그럼 찾아. 네 간절함을 너의 삶 속에서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구하는 것과 동시에 찾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놓고 일하지 말라 안 그랬죠. 영적인 태도를 말했잖아요.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뭡니까?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열심히 일을 찾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떨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이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웃사랑의 공동체 법칙, 이웃사랑이 모든 직업이잖아요. 일을 통해서 내가 벌어서 일을 함으로써 이웃사랑하고 그걸 벌은 그 돈으로 내가 또 사서 또 사는 걸 통해서 또 식당도 잘 되게 해주고 마트도 잘 되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편에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감당해야 할 일도 찾아서 감당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 이해하시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에 구하고 찾는 일에 꾸준한 인내를 더하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인내를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구하는 거, 우리의 부족함, 우리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겸손한 자세, 그거, 그 다음에 찾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한 것과 관련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맡기고 그 타이밍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성실한 자세, 그 다음에 꾸준한 인내를 다하는 것, 이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한번 복창해 봅시다. 자,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꾸준하게 인내로, 이 두 가지를 꾸준하게 인내로 하라는, 그런 자에게 얻어지고, 그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의외로 안 구해요. 뻔히 필요한 게 있는데 안 구한다 이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웬일입니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얻지 못했네, 안 구했네. 왜 그럴까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 사람도 이렇게 돌아보면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내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어떤 죄인이, 내 연약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했구나.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구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구해도요, 근데 희한한 건 우리가 안 구해도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정말 급할 때 모든 것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자, 솔직히 말해봐요. 자, 다 체험 당해보셨을 텐데, 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해 주시느라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아예 채워주지 말고 그냥 고생을 진짜 그냥 시키게 하시지 왜 채워주실까? 채워주십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구해서 받은 사람이랑 안 구했는데 채워진 사람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성숙돼 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성숙돼 가지 않아요. 구하고 받은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차이예요. 결국 하나님은 왜 기도하게 하시냐? 내가 나 자신이 예수님 닮아서 성숙해지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필요에 대해서,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이 돼요. 구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5분 벽을 내가 못 넣는다 그랬죠? 10분 벽을 못 넣는다 그랬죠? 20분 벽, 30분 벽을 못 넣는. 왜? 구하려고 하면 구할 게 생각이 안 나요. 뭘 구해야 되지? 몇 개 하니까 나니까 없네? 가만히 있어봐라. 주섬주섬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필요하고 다 하지만, 기도는 어떤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서, 감동 가운데 이렇게 이끌려가면서 하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내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막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면서 성령님의 흐름을 타면서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도의 본령이 아닌가, 난 그걸 많이 느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분, 저도 이제 가족끼리 무슨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할 때 이런 애드립이 있죠. 왜? 잘 생각 안 날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 생각 안 날 때, 저도 잘하고 제 아내도 잘하는 말인데, 저기 뭐야,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안 하세요, 여러분들? 하시죠? 저기 뭐야. 이런 거 함부로 하다가는 어른하고 얘기할 때도 저기 뭐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저기 뭐야 한참 있어요. 한참 기다려, 온 가족이.
그 다음 무슨 말 떨어지나? 저기 뭐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죠? 저는 원래 이런 애드립을 안 썼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원래부터 제가 이런 또 애드립을 썼다고 그러고 난 신혼 초에 아내가 이걸 먼저 쓰고 제가 전염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아내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왜 그렇게 쉬어가면서라도 정확하게 구체적인 어떤 걸 말하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죠. 그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구체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기 뭐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사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저기 뭐예요?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왜 지난번에 누구 집사가 나한테 그런 말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 근엄하고 종교적이고 의무로 부담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수사를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의무적이에요. 그럼 당장 내일 기도하실 때 저게 뭐예요? 하나님 그때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다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개인 기도할 대표 기도할 때 뭐 언제 한번 지나가면서 할 수 있어요. 또 대표 기도할 때 또 와가지고 저기 뭐예요? 하나님 그때 큰일 나고 그건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 개인 기도할 때는 어때요? 친밀하게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죠?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기도가 이게 감칠맛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구나. 오늘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게 오늘 결론 적용점입니다. 오늘 제가 그 결론을 제시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범사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래처 사람 만나면 여러분 제가 회사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거래처 사람 만나면 예 몇월까지 이거 주시고 그 보내실 때 레벨을 어떻게 붙이시고 주소는 이렇게 다시고 그리고 보내실 때 어떤 걸 잘 송장을 잘 지켜서 해주세요. 그리고 영수증도 떼주시고 세금 계산서 잊지 마시고 전자 계산서로 보내도 됩니다. 그 주소는 여기고요. 얘기 잘해요 안 해요? 직업의 경험이 없는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법을 전공하시면 법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죠? 법이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얘기해봐요. 그게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성령님이 나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교정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죠? 또 우리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맞습니까?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할 때도요.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쫙 1번, 2, 3, 4, 5번, 6, 7, 8 이름만 같이 스치면서 지나가. 그래도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매일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 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 성령께 이끌려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한두 명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날 돌아가면서 날마다 그렇게 해도 돌아가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어떤 기도 제목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 사람의 어떤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깊이 기도하게 돼요. 이런 자유함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어떤 기도를 하다가 한참 내 어떤 이중적인 위선이나 어떤 습관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 만지시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아이고 또 오늘 집사님이 중보 기도 해줘야 되는데 잠깐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뭔가 이끄시고 감동 주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뭐 한 주제 갖고 기도하게 하실 때 있죠? 그땐 그걸로 끝내도 돼요. 그날은. 정말 시간 납니까 여러분? 리스트를 쫙 하느라고 다 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기도 제목과 우리 중보 기도 제목 하나님 다 아세요. 이미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한 것을 그 다 포함해서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통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냐 안 통하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내가 기도의 줄을 잡았냐 안 잡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무 감동도 없는데 리스트만 쫙 맨날 외우고 다니다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찬바람이 생생 분다는 그런 소리 듣고 그런 분들이 꼭 그런 기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예수님을 성령님을 닮아가진 않아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어야 그죠?
계속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하다. 제가 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그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고 실제로 내일부터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낼 겁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이제 요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결론 내겠습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왜 알을 뭐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알이 뭐예요? 알이 뭘 것 같아요? 알이 뭘까요? 알? 이건 뭐야? 저기 생선 뭐 초밥 알밥 할 때 그 알인가? 이렇게 생각 안 되죠. 알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이에요. 떡이나 마른 생선과 함께 이 삶은 계란이 유대지방 옛날에 정식으로 이렇게 알려진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갈은 또 보세요. 정갈은 꼬리를 막 찔러가지고 이제 독을 주는 그런 짐승인데 이 정갈이 왜 정갈이랑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정갈이요 몸을 구부리면 또 계란처럼 생겼대요.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을 달라는데 비슷하다고 정갈을 주겠어요? 비슷하다고 해서 나쁜 거 안 주신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꼭 맞는 거, 내게 유익한 거로 주신다는 뜻을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든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뭐 갈릴리 어부들이 생선 대신에 바다 뱀을 종종 낚아 올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이제 유사관계로 이렇게 대조하시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것으로 준다 이거예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누구에게 성령을 준다 돼 있어요? 그냥 자녀에게 준다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구하는 게 중요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도에서도 그렇고 구원의 과정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구원시킬 때 철저히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또 뭘 존중할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또 뭘 존중할까요? 하나님의 주권도 존중해요. 자,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구원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영접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내가 믿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시작이 반이라고 뭐 50%, 한 80% 이상까지 중요하게 본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믿고 자유의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접기도 했냐? 야, 영접기도 하면 너 거듭나. 영접기도 해서? 넌 됐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뭘 무시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만 존중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어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모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구원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내가 나아가면 그때 이게 진정성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면서 하나님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구원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어때요? 기도도 어때요? 내가 기도에 정해놓고 골방기도 정해놓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의지로 나오는 거 보시고 이놈이 진짜네? 진정성이 있구나. 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탁 채가지고 야 이거 해 하는 하나님의 주권만 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나를 거부할 수 없는 자의 사랑은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기도하기 어렵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기다려요. 야, 네 자유의지로 내게 나와. 난 로봇을 만들고 싶지 않다. 억지로 무서워서 기도하기만 그러고 싶지 않아. 네가 날 정말 사랑하고 네가 나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나한테 표현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오, 이놈이 진짜로 이제 나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자꾸 찾는 자가 만나리라 한 것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자유의지를 존중하겠다 이거예요.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어렵습니다. 그냥 구원받자마자 모두 그냥 다 잘 내버려요. 근데 신앙생활 하고 예수님 영접한 뒤에도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때로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도 있고 빙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을 짐승으로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도록 놔둘 수밖에 없어요. 야, 내 말 못 들었냐? 기도하면 너 영이 산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형상을 산다고 그랬고, 너와 내가 기쁨 충만하게 그렇게 동행하면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같이 갈 수 있어. 네가 원하지 않는구나. 네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곱게 가지고 억지로 야 항복해 이 자식아 항복해 절대 안 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5주 동안이나 지금 기도 갖고 이렇게 지금 씨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을 존중해 주니까. 억지로는 안 하고 싶어. 인격적으로 말로 설교로 말씀 선포로 자꾸 설득하시는 거죠.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그래요. 설득해야 돼요. 그죠? 사랑이기 때문에. 강제로 야 너 이리 와봐 퍽 끌어가지고 빨리 기도해 임마. 나 사랑한다고 빨리 말해.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빨리 고백해.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재미없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어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인간이 지옥 가느냐?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짐승처럼 지옥 가느냐? 끝까지 그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요. 지옥 보내기까지 사랑하죠. 맞습니까? 이해됐죠? 너무 역설적이었나요? 맞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서 아 그래 해야지, 사탄을 내가 이겨내야지, 사탄의 유혹에서 왜 사탄이 역사하도록 한 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엄청나게 돌아가고요 엄청나게 손해봐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그 법칙이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안 바꿉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왜 하나님 나 그랬는데 나 안 도와줬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골방기로 나아갈 때, 그럼 그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구하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구하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하냐?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 적용하고 우리 끝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같은 본문 뒤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건 네가 필요한 건 다 보태줄게. 다 더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우리 일상 속에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그죠? 그러나 하는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받고, 이게 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 필요도 구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죄를 용서하고, 이 관계적인 부분도 우리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초요, 출발점에 구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필요도 구하지만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 의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런 거 보면 관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게 의로움 받는 거, 신의를 받는 게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이고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게 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임재의 영광을 맛보고 그 감격을 맛보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돼가지고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초구나, 출발점이구나. 거기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이루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진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한번 좀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결국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대단한 노하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볼 때 기도를 감회 중간이라 감사 찬양, 그 다음에 회개, 중보, 간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회 중간 이렇게 하는데 감사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리 피조물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그렇게 기도를 예배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예배더라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가 오해한 게 있습니다.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내가 요청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거하고 자꾸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해예요. 그게. 먼저 뭐라고요? 찬양 감사로 예배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손발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구하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영원토록 기뻐하고 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찬양, 칭찬해드리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을 먼저 기도 시간이 1시간이면 30분 정도 해본다고 초반에는 그렇게 한번 연습해봐요. 훈련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아뢰할 게 많은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 텐데 내가 다 리스트를 이게 쫙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시간을 자꾸 가는데 요 마음을 걷어내야 돼요. 요게 관건이더라고요. 저도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덤으로 다 너희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건 덤으로 줄게 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서 내가 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랬죠. 그렇게 감사 찬양으로 뚫리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님이 구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의 기쁨이라는 건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 임재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임재를 맛본 사람은 그게 제일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세속이 재미가 없어요. 제 딸이 언제 한번 아빠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겠어? 막 이럴 때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아빠가 그런 게 재밌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제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저도 나이 드신 분들 계신데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기도할 때 그 생각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 돌아보니까 내 삶이 예수님밖에 없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주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보고 예배의 맛을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다고 해서 내가 그 의욕을 안 가지고 산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나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감동시키더라고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과 영혼이 어떻게 이것만이 관심이 있어. 너무 이게 좋아요. 좀 제가 이상해 보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것만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에 성실하게 살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더 세상을 성실하게 살죠. 더 철저하게 더 성실하게 살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재미를 봐야 됩니다. 기도의 재미. 재미란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미국 말도 없어요. 이거. 재미. 펀도 아닙니다. 푸해져. 이것도 안 해요. 재미란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신명나는 거 이거 좀 가까운 재미란 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에도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이 재미를 봐야 돼요. 재미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재미가 나오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걸 내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미가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세요. 야, 너 나를 기뻐하냐? 내가 정말 좋냐? 하나님 무조건 너무 좋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성령을 주겠다. 네가 네 전부를 내게 던져주면 기도의 자리에서 나도 내 전부를 너한테 던져줄게. 그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 좀 삼위일체 하나님 다 오는 거예요. 사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달라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 시간이 1시간이면 아니면 30분이면 15분 이상 반 이상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하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좋은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제 안에 이렇게 mp3로 이렇게 담아놓은 이런 찬양이라든지 들으면서 한 곡을 딱 정합니다. 그날 감동 주시는 한 곡. 그래서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따라도 하고, 아니면 내가 찬양하기도 하고, 그걸 계속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옆에서 보면 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쟤 뭐 하나님, 예, 그냥 한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거리 막 기도해요. 감사거리 막,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사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거리 계속 찾아봐요. 그리고 또 찬양해요.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멋져요? 왜 이렇게 위대해요? 어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저녁에 밤하늘에 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좀 더 알기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시편을 보면요, 그게 다 나와요. 시편에 보면 찬양하고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관계 속에서 막 싸우고 막 투쟁하고 회개하는 거, 이런 게 나와요. 시편에 다 나와요. 시편은 기도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기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견본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 메이드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와요. 이것만 하고 있어도 돼, 이거? 더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만 하고 끝내도 돼요. 자, 제 말을 좀 꼭 들으십시오. 중요해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하지 마. 이스라엘 다 알아. 뭘 구해야 된다고? 성령을 구해. 나를 구해. 나를 구하면 돼. 넌 다 해결돼. 네가 기뻐야 돼. 네가 먼저 행복해야 돼. 네가 나로 인해서 충만해져야 돼. 그러면 다 됐어. 그럼 하나님 나라 의를 너는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를 안 구하고 너 뭐 하냐 도대체? 그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별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않으시네요. 저 같으면 진짜 그래 봐야 되겠네요. 항상 뭐 제 마음 같지 않겠죠, 다. 물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속에 소원이 일어나야 돼. 한번 그래 봐야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거밖에 안 해요, 우리가. 그죠? 그걸 이 땅에서 연습하고 지성소의 예배로 연습하는 게 기도의 자리, 골방 기도의 자리라니까요. 그게 골방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게 그겁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 내 못해서 못한단 말 하면 이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자친구한테도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나 기도하기 어려워. 거짓말. 네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기도 못한단 말 하지 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지금 초신자로 계신 분들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데 나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꾸 자기 말로 하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더 품어주시고 더 깊이 나아갈수록 더 한 걸음씩 더 깊이 인도해 주세요. 그죠? 어떤 시점은 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더 깊이 나아가고 어느 날 딱 뒤돌아보면 이만큼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조금 보충수가 필요해요, 이번은. 자,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눈물을 주시고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흔한 표주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눈물이 없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별로 없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지 않는 기도를, 건조한 기도를 계속 애쓰고 계시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이 뚫리면요 눈물이 나게 돼요. 눈물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눈물이 없는 기도다 했을 때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세요.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저는요 천국 가면요 그 병에 담겨 있다고 난 봅니다. 또 신비주의자로 보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더라고.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왜 담을까? 기념하려고.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몇 년 몇 월에 그때 너무 정말 속상한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흘렸던 눈물, 임재에 감격하면서 흘렸던 눈물, 야 그때 그거다. 1mm 딱 적어놓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그렇게까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우정을 쌓아가는 거죠. 사연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흥건히 나아가려면은 적어도 1시간 동안은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계에서는 1시 기도 운동도 있었어요. 1시도 깨어 있어. 적어도 1시 동안은 하나님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야 세상에서 제자로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분도 있습니다. 저는 보면요, 한 10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10분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의 영광을 맛보는 기도를 해버려라. 10분! 자, 1분부터 시작! 안 돼요. 왜? 시간이 자꾸 가는 걸 느껴져가지고 흥건하게 뭔가 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 좀 느낌이 오세요? 흥건하게 뭔가 흥건해야 돼요. 하나님,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 근심 걱정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여러분 가운데요, 다 감동 있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있죠? 찬양과 감사가 있죠? 찬양이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교만한 게 뭐냐? 그런 거 이용 안 하는 거예요. 나 실력 있어. 나 기도의 실력, 내 기도의 실력을 물어보는 거야. 난 찬양 도움 안 받아도 나 임재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찬양을 좋아하는 거, 저 멀리 반에 나오시면서 이런 거라든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요, 그러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 이런 건 아주 지성적 기도에 딱 좋은 거예요. 이거 그런 거를 이제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서 계속 불러보면서 거기에 기도를 실어요. 찬양하면서 기도를 실어보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보좌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걸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배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해볼래요? 안 하면 심판이 클 것이고 다시 환기시켜드리는데, 듣고도 안 하면 심판이 큰 것이고, 안 듣고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해보면요, 하나님이 찬양 감사를 기도의 맨 앞에 둔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마음이에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이런 말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가사 들어보셨어요? 내 안에 내가 누구도 말하 내 속에 내가, 그런 말들이. 여러분, 마음문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라고 마음문 여러분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문은 내가 못 열어요. 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 여시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흥건히 젖어들면서 임재의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 경배하며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통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마음문을 쫙 열어주세요. 그걸 내가 느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여닫을 수 있다 없다? 열고 닫을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하나님만이 열 수 있다. 그 경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때부터 기도의 줄이 잡히면서 기도가 쭉 나오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구해야 될 거, 내가 뭔가 찜찜했던 거, 내가 뭔가 이거 아닌데 했던 거, 그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누굴 위해서 마음에 늘 두고 중보기도 하고 있던 사람 더 세게, 더 깊이 있게, 더 진하게 그의 마음을 체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에 그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시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은 시편 속에 그런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감동되면 시편을 놓고 내가 말씀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찬양을 듣든지 시편을 보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가는 그런 그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임재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봐봐요. 야고보서 4장 이거 읽어보고 이제 끝내죠. 자, 오늘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아야 오늘 설교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안 붙잡으면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 실체화 시키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 시리즈 했는 거 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되어 있죠. 시편 46편 10절도 한번 봅시다. 이게 더 시편 46편 10절 거기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이런 말들이 다 뭐냐? 이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27편 4절 찾아보세요. 이건 같이 읽읍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게 지성소 기도입니다. 지성소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내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회개가 터져 나와요. 이제 회개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영역에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보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 간구가 생각나면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을 제가 써서 읽어보는데 이분도 두 가지 기도를 말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 기도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정의되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의 평화로운 경배로 보는 관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적극적인 강구,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삶 속에서 막 하는 거. 하나님 전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평안한 삶과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안식, 이런 것들, 이게 첫째라겠죠. 이게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내적인 평안이기보다 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곁에 계심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일종의 씨름처럼 기도하는 이런 기도 두 가지 종류다. 근데 첫 번째가 안 열리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첫 번째가 안 열리면 두 번째가 안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 느끼게 돼요. 첫 번째가 열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내 삶 속의 문제들과 중보와 이런 것들 회개할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관점에서 구하게 돼요. 믿습니까 이거요? 믿습니까? 이게 기도의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시편에도 아까 27편 본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뭐 찬양하고 하나님 뭐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사연, 내 슬플 때 하나님 도와주셨고 이런 거 다 있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악과 싸우고, 그죠? 죄와 악과 싸우고 뭐 이런 얘기, 전투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성령을 주시는 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기도가 성숙해지면서 삶도 성숙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기도와 일치되는 것, 하나님이 거기까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느냐,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삶인 것이 신앙 삶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없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걸 없이 하는 거, 왜 그렇게 해요? 사탄이 속인 거예요. 야, 짐승처럼 살아도 돼.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욕망 채워가면서 살아. 뭘 영적인 거 안 보이는 거 자꾸 구해. 그게 뭐 신령한 거 같아? 아니야. 진짜 눈에 보이는 평안함이 좋은 거야. 편안한 거, 안락한 거, 그거 구해. 뭘 내 아침에 깨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속았습니다.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수, 원망 불평하고, 그죠? 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요, 천국 에너지가 쑥쑥 빠져나가요. 이 땅에서 천국 방식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 임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말을 통해서, 특별히 말을 통해서 다 새 나가버려요. 말 한마디 뭐 해가지고 다 은혜 다 나가버리고, 예? 그냥 뭐 골방기도 은혜 일순간에 쏟아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결론으로 제시하는 거,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찬양과 감사를 내가 정말 의미있게 뜻있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하는 그 기도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골방의 지성소의 기도라는 것은 예배로 주님 얼굴, 내 손발을 구하는 거, 얼굴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발로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성령님이 이끄셔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을 날리시면 제가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설교를 그냥 설교 해봤자 뭐 기도 시리즈 해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기도는 기도함으로써만 배우지 기도에 대한 이론,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에 대한 책 아무리 백날 읽어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는 함으로써 배워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교우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몇 단에